마태복음 2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배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복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종이심을, 누가복음은 온전한 사람이시며 인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있을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모든 구약 전체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 드디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께서 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이, 또 우리는 그렇게 중풍병자나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그래서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임을, 또 그 근거가,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임을, 또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바로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임을,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메시아를 계속 설명했고, 그런 와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한 고백이 아니었죠. 그가 생각했던 예수라는 고백은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번영과 이 땅에서 로마를 정복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힘을 과시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나는 죽어야 된다. 근데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도 좁은 문, 좁은 길임을 끊임없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됨, 그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광된 길임을 변화산상에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들도 그 영광스러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것은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그렇게 3번 강도가 더 세지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의회에서, 그 법정에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무죄한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부활하신 육체가 바로 성전이심을 선언한 것, 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2가지 죄목으로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죠. 진리죠. 근데 그 진리로 인하여 이제는 이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법정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법정적 판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상고한 베드로가 배신한 것을 통해 보면 예수를 사랑하며 또 예수가 사랑했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를 정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그 예수의 편이 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옹호하지 못했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봤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건 신성모독이고 또 참남한 죄이죠. 그리고 오늘 27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는 우리가 이미 앞서 봤듯이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은, 대가로 받은 것을 정황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시며 또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닭이 딱 우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때 누가복음을 봤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울며 그렇게 심한 통곡과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던 것처럼 유다도 똑같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유다가 동일한 시점 가운데 동일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가, 유다의 죄가 더 크고 베드로의 죄가 더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둘 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 예수를 파는 거죠. 이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지금 끌려가시는 걸 보면서 유다는 심한 죄책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또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생각이 났을 거고,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죄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으라 라고 했던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2가지 죄목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은 거거든요. 이거를 지켜봤을 때 유다는 아마 예수님을 그래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거나 또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거나 이런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유다는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팔았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유다는 독립운동가로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가지고 그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민족주의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배신감,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으로 인하여 예수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는 해석은 여기까지죠. 그러나 어쨌든 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 또 정직하심, 예수님의 그 순수하심, 이걸 너무나 잘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제는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시는 걸 보면서 또 그 거짓된 판결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더 부각되어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유다는 자신이 받던 은 30을 그 공의에게 넘기며 그 무죄한 자를 내가 팔았다. 그러므로 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큰 통회함과 또 통곡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결론은 완전 다르게 났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했지만 이 유다는 이대로 자살을 함으로 이제는 그 비참한 인생을 끝맺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의에는 그 유다가 돈을 준 은 30을 다시 성전의 궤에 넣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핏값으로, 사람을 팔았던 그 핏값으로 그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거리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했냐면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그런 밭을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선한 일을 위해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돈이니까, 핏값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이거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놓을 수는 없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선한 일로 우리가 도모하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또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함을 볼 수가 있죠. 성전이신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쪽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 거짓된 돈을 자신들이 준 돈이었죠. 또 자신들이 그 예수의 핏값으로 받은 지불한 그 돈이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원인이었던 그 돈을 다시 거룩한 척 성전에 넣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거룩한 척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많은 선한 일을 하자, 또 우리가 많은 선한 사업을 하자, 또 이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또 뭔가 이 성전과 이 거룩한 기독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자, 이런 말을 하고 제스처를 취해지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중심에는 지금 누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냔 말입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사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공의에는 바로 그런 참남한 죄를 지금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무지함이요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공의나 베드로나 또 유다나 사실은 동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했고 예수를 넘겨놨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죽이고 있더라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달랐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를 팔고 심한 통곡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아마 유다와 동일한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름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시는 사랑의 눈빛을 받습니다. 자신이 지금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의 눈빛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심한 통곡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다의 결말은 자신의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의 은혜를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름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인데, 우리의 다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태워 살렸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죠.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정말 윤리적, 도덕적,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노아가 그렇지 않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노아가 그 물 속에서 수장당하는 그 죄인들과 동일한 죄인일 텐데 노아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그 윗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그 사랑을 아냐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므로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한 통곡으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다름은 그 끝에서 만나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그 심한 통곡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심한 통곡으로 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며 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예배로 나와, 또 기도로 나와,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그 긍휼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